일곱 집사 중에 한 사람 스데반을 이제 국회의사당에 많은 사람들이 모아놓고 위협하고 결국 돌로 쳐서 죽였어요. 그러나 스데반은 정말 죽음을 이기는 능력을 우리 주님께 주셔서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았고 또 주님께서 위로해 주시려고 하늘에서 예수님이 서 계신 것을 보여줬어요. 그래서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이길 수 있었죠. 우리는요 세상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죽음을 이긴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뭐 조금 실패했다고 손해봤다고 어려움 당한다고 낙심할 거 없어요. 우리는 죽음을 이긴 사람들인데 뭐 그 조금 그 어려움 때문에 손해 때문에 뭐 낙심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죽음을 사망을 가장 두려워하는 사망을 이긴 사람들이기 때문이다. 주님의 죽음을 이기는 능력에 대해서 스데반을 통해서 봤습니다. 예, 이 스데반이 돌로 쳐서 죽임을 당할 때 그때 그 옷을 그 사울이라는 청년 앞에다가 던졌어요. 증인으로 삼은 거죠. 예, 사울은 로마식 이름은 바울이고 히브리식 이름은 사울이에요. 똑같은 이름입니다. 미국식 이름이 있고 또한 한국식 이름이 있듯이 똑같은 이름이 있는데 이 사울이 그 스데반이 죽으면서까지 두려워하지 않고 얼굴이 하얀 모습으로 충격을 받았지 않겠어요? 어떤 사람이기에 어떤 능력이었기에 저렇게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가 하는 충격을 받았지만 거기서 회개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더욱더 어떻게든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예루살렘을 끌고 가서 감옥에서 이렇게 해야 되겠다 생각하고 대제사장들에게 그 증서를 받아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서 감옥에 가두려고 살기가 등등해서 열심으로 그냥 잡아들려고 다마스커스, 지금의 시리아의 수도 있죠. 내전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다마스커스, 그 시리아 다마스커스로 가는 그 길에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늘에서 갑자기 사울아 사울아 왜 내가 나를 핍박하느냐 이 음성을 이제 듣게 되거든요.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첫째, 이 바울은 열심히 했다는 거예요. 열심히 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을 잡아들이는데 핍박하는 것도 열심히 있었다. 자기 하는 일이 그 잘못되었지만 잘 모르고 잘못된 거거든요. 모르고 하겠지만 열심히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열심히 하는 사람을 씁니다. 열심히 하는 사람, 게으른 사람 쓰지 않아요. 어떤 일이든지 열심히 맡은 일을 최선을 다해서 하는 사람을 씁니다. 사람들이 보는 데는 열심히 할 수 있죠. 큰 일은 열심히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매일매일 반복되는 일상의 생활들, 작은 일들은 사람들이 열심히 안 해. 그거 안 보이니까. 매일매일 반복되는 일이니까. 그러나 우리 하나님 따라가는 사람은 사람 앞에서 일하는 것이 아니다. 내가 사람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 기쁘시게 하신다 마음으로 그렇게 작은 일에도 열심으로 충성하는 게 너무 중요하죠. 이 바울은요, 비록 그 일이 하나님 자기가 잘 모르는 거죠. 예수님 몰랐으니까, 부활을 몰랐으니까 이렇게 예수님 믿고 따라가는 사람을 잡아들이는 것이 하나님 사랑하는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하나님 사랑하는 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열심으로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서 이렇게 예루살렘으로 끌고 가려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미랄 다원들도 사람 때문에 하는 거 아니죠. 우리가 지금 뭐 사람 때문에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아니잖아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 장인 형제자매를 사랑하니까 상급을 하나님께 받을 것입니다. 한 마음으로 하고 눈 가림으로 하지 말라.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라.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보셨어요. 이 열심히 있는 이 바울을 보시고 이 바울 지금 나를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이렇게 감옥에 가두지만 이 바울을 바꿔놓으면 열심으로 하겠구나 하는 것들을 아시니까 바울을 택하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그 다마스커스라는 도상에 바울을 부르신 것입니다. 사울과 바울 똑같은 말을 했어요. 길을 가다가 다마스커스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갑자기 하늘에서 파란 빛이 그를 비추었다. 그가 땅에 엎드려졌다. 그리고 사울아 사울아 왜 내가 나를 핍박하느냐 하는 음성을 들었다. 우리 주님을 따라가는 것은요 과학을 초월하는 사건이에요. 1+1은 2가 아니고 3도 되고 4도 되고 시간도 공간도 변하는, 지금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에 있어서 시간도 느리게 가기도 하고 빠르게 가기도 하고 공간도 휘어진다, 그런 지금 발견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우리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은 이런 과학적
삶 이상이죠. 인간의 이성을 초월하는 기적을 맛보는 기적이 이루어지는 그런 그 삶이라는 것입니다. 네, 사울이 아무리 설명하고 아무리 뭐 했어도 이 믿을 사람이 아니거든.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는 기적적으로 음성을 들려주시고 그 사울에게 만나주시는 거죠. 네, 기적이 있는 거예요. 여기 우리 소망이 있지 않겠습니까? 네, 우리가 비록 부족하더라도 하나님이 때가 되면 기적을 일으키신다. 인간이 할 수 없는 그런 부분으로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 이거 있기 때문에 우리가 소망이 있지 않겠어요? 감당하는 거죠. 저는 미랄이라면서 기적을 많이 체험하거든요. 지지난주에 우리 누제 장로성가단에 이렇게 했을 때도 또 이번 나눔음악회 했을 때도 야 하나님 우리는 숫자가 너무 부족하고 봉사할 사람도 많이 적은데 이 큰일을 어떻게 감당합니까? 늘 그런 걱정이 있거든요. 그러나 주님 살아계시기 때문에 기적적으로 채워줄 것이다. 은혜를 주실 것이다. 믿으니까 용기가 생기는 거예요. 기적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은요 기적을 베푸시고 때를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게 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는 거 아니겠어요? 예. 이번에 둘림이와 그 엄마를 만날 거 생각지 못했어요. 이번에 그 와서 얼마나 큰 은혜가 됐어요. 그 어머니의 간증과 그 둘림이의 피아노 반주를 통해서 야 하나님께서 이런 친구를 통해서 이렇게 인도하시는구나. 전혀 우리가 계산하지도 아니하고 계획하지도 아니하는 은혜를 이번 주일날 주신 것을 여러분 보지 않았습니까? 그래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열심히 충성하는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전혀 인간이 계산하지 못한 그런 선물들을 그런 은혜들을 베푸시는 거죠. 우리 그런 기적이 우리가 맛보기 때문에 주님 따라가는 사람이 행복하고 어려움이 있어도 자신 있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바울을 인간적으로 예수님이 부활하셨어 이렇게 보니까 됐어 아무리 설명해도 안 믿을 사람이니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울아 사울아 왜 너가 나를 핍박하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적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 은혜를 늘 기대하면서 사시길 바랍니다. 내 길이 막히고 안 되는 것 같지만 내 손해보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때가 되면 높이실 것이다. 주의 능하신 손 안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실 것이다. 너희 염려를 다 주님께 맡겨버리라. 왜냐하면 주님께서 너희를 돌보시기 때문이다 하고 베드로전서 5장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때가 되면 높이실 것이고 때가 되면 풀어줄 것이고 하나님의 때가 되면 주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실 것입니다. 아멘. 이렇게 기적적으로 바울을 만나주니까 이 바울이 깜짝 놀라게 됐어요. 주님 누구십니까? 하고 물으니까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과 예수님 우리를 동일시하는 거예요. 우리를 핍박하면 예수님을 핍박하는 것이 되고 예수 믿는 사람을 높이면 예수님을 높이는 것으로 동일시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사울이 예수님을 직접 핍박하고 예수님을 괴롭게 했습니까?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괴롭게 하고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이렇게 핍박하고 그러지 않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예수 믿는 사람이 어려움을 당하는 것을 예수님이 핍박당하는 것처럼 고난당하는 예수님이 고난당하는 것처럼 동일시 해준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면 우리 예수님이 같이 어려움을 당하세요. 우리가 기뻐하면 예수님이 기뻐하시고 그렇다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 미랄에서 이렇게 봉사하고 우리 여러 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고 대접한 것을 예수님 대접하고 핍박하면서 여겨줬다는 것처럼 우리 장애인 한 사람 한 사람도요 나에게 반대말을 안 못하고 내가 하는 대로 하고 약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함부로 할 수 있거든요. 말도 잘 못하고 나에게 대들지도 못하고 약한 자니까 함부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함부로 한 겁니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예수 믿는 우리 친구들이 있으니까 우리 아이들에게 잘하는 것은 우리 예수님 대접하는 거고 우리 아이들을 함부로 하는 것은 우리 예수님 함부로 하는 겁니다. 여기에 진정한 사랑이 나오지 인간적으로 내가 좀 착해서 난 수준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대접을 해야 돼. 이것 가지고 안 되는 거예요. 인간 죄인이거든요. 죄인이니까 자기보다 약한 사람이 있으면 무시하기 쉽고 함부로 하기 쉽고 자기보다 힘이 센 사람, 자기보다 좀 자기 어떤 유치 있는 사람에게는 항상 공손하기 쉽고 그러거든요. 우리가 어떻게
그 약한 자들에게, 그런 사람에게 우리가 좀 공손하게 조심하면서 그들을 사랑할 수 있겠는가? 아, 지금 예수님 모시고 산 사람입니다. 이 사람 내가 잘못된 점 하면 예수님 잘못된 점 하는 거지. 이 사람 잘해주는 것은 내가 예수님 잘해주는 것이, 이래 할 때 진정한 사랑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미랄에 있는 모든 분들은, 특별히 장애인 형제자매들 말도 잘못하고 약하고 그러는데 함부로 하지 마시고, 말도 함부로 하면 안 돼요. 말도 함부로 하면 나는 마음속으로는 높이는데 말은 함부로 한다? 아닙니다. 말 조심해야 돼요. 나이가 든 장애인 형제자매들은 오빠라고 그러고 언니라고 그러고 누나라고 불러주고, 그래서 그들을 함부로 대하지 않도록.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들을 핍박하면 예수님 핍박한다고 하고, 이들을 무시하면 예수님이 무시한다고 그렇게 생각하니까 우리는 예수님 조심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이제 갑자기 그렇게 빛을 쐬게 돼서 이 사울이 눈이 안 보이게 되는 거예요. 눈을 떴으나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보이지가 않아서 장애가 되는 거죠. 그렇게 막 힘쓰고 열심으로 막 그렇게 건강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다가 그렇게 하는데 순간에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 눈을 떴으나 아무것도 볼 수 없는 사람이 되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의 손을 끌고 다마스코스로 데리고 갔다. 갑자기 안 보이게 되니까 자기 혼자서는 어떻게 할지 모르는 거예요. 나도 갑자기 안 보이게 되면 내가 어떻게 뭐 하겠습니까? 또 도와줘야 되지. 인간이란 뭐 강한 것 같지만 순간이거든요. 약한 존재예요. 하나님이 한 번 치시니까 그렇게 혈기왕성해서 열심히 했던 사람이 눈이 안 보이니까 자기 혼자는 설 수가 없는, 남이 도와줘야만 될 수 있는 약한 존재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우리가 그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면 가장 힘든 건 뭐예요? 아, 내가 다른 사람 도움 받아야 된다, 이것 때문에 자존심도 상하고 막 그러잖아요. 내가 남에게 이끌려서 내 의지와 관계없이 내가 이끌려 다해야 된다 생각하니까 막 힘든 겁니다. 그러나 자기의 약함을 아는 것은 지혜죠. 저도 항상 그런 기도를 해요. 전에는 그런 기도 안 했는데요. 하나님, 내 허물을 좀 보게 해달라. 내가 못 보잖아요. 내 거울이 없으니까. 그런데 다른 사람을 통해서, 특별히 가까운 그 가족들을 통해서 허물이 드러나니까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허물을 보게 해달라고, 나의 약함을 보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그래야지 이제 주님께 하거든. 내가 강하다, 할 수 있다 생각하는 사람 주님 안 믿어. 말만 안 믿어. 근데 나는 정말 주님이 나를 손 잡아주지 않으시면 내가 한 발자국 뜰 수 없다라고 그것을 절실하게 느끼는 사람은 주님 오늘 또 도와주셔야 됩니다. 오늘 또 이 일을 주님께서 인도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할 수밖에 없거든요. 자기 약함을 아니까, 자기 무능을 아니까. 그런데 자기 무능을 모르는 사람은요, 말로는 뭐 주님 문자하고 주님 찬양하는 거지만 다 자기 뜻대로 하는 거지, 자기 계획대로 하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정말 자기의 약함과 허물을 아는 사람은 주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번에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이 미랄에 여러분들 김치를 또 이번에 2박스나 담갔거든요. 제가 김치를 담그는 거 보고 시가 한 편 생각났어요. 그렇구나. 이렇게 김치처럼 이렇게 절여져야지 김치도 맛있고 사람도 하나님께 쓰임 받는구나. 그 배추 그냥 가지고 막 이렇게 속이 막 꽉꽉 차 있고 그다음에 뭐 입이 뻣뻣하고 이것 가지고 배추 김치 담글 수 없어요. 먼저 다 겉을 잘라내고 그다음에 속 단단한 속 잘라서 그것을 소금물에 푹 담그고 담그는 뿐만 아니고 또 그 위에 뭐 무거운 걸 또 오픈 오더라고요. 그래야지 딱 그 소금물이 더 배니까. 그래 나중에 그 속이, 그 탄탄한 속이 흐물흐물하게 되고 또 겉 빳빳했던 이 겉들이 이게 툭 쳐지고 이제 그것 가지고 양념 발라서 김치를 만들 겁니다. 그래야지 김치 맛이 나잖아요. 하나님도 그러시구나. 우리가 뭐 자만감에 꽉 차가지고 교만하고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있어, 우리 뻣뻣하고 하나님 그런 사람 안 쓰는 거예요. 안 쓰는 거예요. 제가 하나 한 걸 한번 읽어드릴게요. 너무 재밌었어요. 김치, 제목은 김치예요. 덩치보다 싸게 팔려온 배추 한 박스. 벌레 먹고 시든 겉잎은 잘려나가고 단단한 속은 칼로 쑥 2동강이 난다. 아직 상처가 멀지 않았는데 소금물에 푹 잠기고 돌에 눌려서 하룻밤을 지낸다. 고집스럽던 속은 주저앉았고 뻣뻣했던 입은 흐물거린다. 김치는 절여져야 제맛이 난다. 사람도 절여져야 향기가 난다. 그렇죠. 이 바울이 뻣뻣해가지고
그냥 뭐 그렇게 사실 때는 하나님이 그걸 쓸 수 없었어요. 그러나 주님 만나고 눈이 안 보여가지고 무능한 존재가 돼서 나는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는 나는 한 발짝도 갈 수 없다라고 그럴 때 주님께서는 이 바울을 위대한 바울 사도로 그렇게 쓰시는 것 아니었겠습니까? 우리의 약함을 발견하는 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우리 약함을 하나님 내가 약한 것이 무엇인가. 그래서 남이 좀 지적하면요 너무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마세요. 감사하다. 기분 나쁘지. 남의 약점 지적인데 하겠어요? 그러나 되도록이면 친하지 않는데 지적해주지 말고 친한 사람은 지적해주지만 친하지 않는데 너 당연히 사랑해서 지적도 하지 말고 친한 관계 라포가 다 형성됐을 때는 조심스럽게 이런 부분에 내가 좀 지적해주는 거예요. 자기 약함을 발견한 겁니다. 그럼 약함을 발견해서 끝나지 말고 아 나는 너 이리 약하나 나는 무능해 나는 열등한 존재야 막 거기서 약함 발견한 것으로 끝나지 말고 약하기 때문에 주님 더욱더 의지해야 되겠다. 주님 손잡고 가야 되겠다. 주님 나를 도와주셔야 됩니다. 나는 주님을 사랑해서 따라가야 됩니다. 네, 자기 약함을 발견한 사람이 거기서 끝나는 것 아니면 끝나면 열등감과 슬픔과 뭐 여러 가지 시기와 그런 것을 할 수 있거든요. 약함을 발견하면 이제 주님을 바라보는 거죠. 주님 나는 약합니다. 이렇게 부족합니다. 주님 나를 도와주세요. 나를 써주세요. 예. 그렇게 사시는 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배추가 절여져야지 제맛을 하듯이 우리 환난과 고난과 역경을 통해서 우리가 절여질 때 주님께서 제맛을 내는 향기 나는 우리 하나님의 아들 딸들을 만드실 것입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바울이 참 이렇게 다메섹 도상에서 눈이 안 보이게 되고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는 한 발짝 뗄 수 없는 그럴 때 그렇게 만들어져서 주님께서 위대한 사도로 삼아 주셨듯이 우리가 약하고 어렵고 우리의 허물을 우리의 약함을 발견하게 하시고 또한 발견할 뿐만 아니고 주님을 더욱더 의지하는 우리들 되게 하셔서 우리를 통하여 주의 은혜와 사랑이 능력이 전해지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자, 앞뒤 옆으로 주님의 능력으로 그렇죠. 주님의 능력으로